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은 127편과 그 주제가 비슷한 지혜시입니다. 어떤 주제가 비슷하냐면 둘 다 가족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족 구성원을 내용의 소재로 삼고 있는 점이 비슷합니다. 127편에서는 주로 자식을 언급한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8편에서는 가정을 돌보는 가장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인 아내와 자식, 그리고 심지어는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비교하자면 127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 면모를 통해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128편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참여하려면 그에게 어떤 책임이 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시편의 비교가 또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128편의 저자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시인은 가족과 또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의 기초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고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축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런 생각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신앙의 결과로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욕심이 좀 더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울어진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복을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을 끄고 그 복에 대한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지우고 사는 것은 복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선언된 이 복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축복을 구하고 신앙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 축복을 구하면서 신앙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된 삶에 초대된 이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 복이 왜 그럴까요? 그 복이 다른 헛된 신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또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몰라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에게 헛된 시간과 또 물질을 드리면서 복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소극적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복이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수고한 대로 먹도록 하나님께서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이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3절에 집안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임하는 복, 그리고 5절에 예루살렘에 임하는 복, 즉 나라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후손들에게 임하는 복이죠. 오늘날 정말 우리 가정에 이 사회 전반에 필요한 복 아니겠습니까? 128편에 선언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1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1절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여기서 어떤 뜻일까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의미의 존경과 그리고 경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까지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먼저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타성에 젖게 되죠. 그것이 습관이 되기 마련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경외감의 표현이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연애하실 때 내지는 소개를 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예의를 갖추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얼만큼 준비했느냐를 보고서 그것을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차림을 입었느냐, 외모에 어떻게 신경을 썼느냐, 그리고 밥값은 누가 내느냐, 뭐 이런 정도이겠죠. 또 마음가짐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얼만큼 신경을 쓰고 준비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옷차림으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그 11조의 헌금으로, 그리고 우리의 중심으로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지금보다 더 큰 힘을 쏟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절 하반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참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겠습니까? 우리의 경건과 우리가 누릴 번영은 밀접해 있다라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힘쓰셔서 여러분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적합한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복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구체적인 복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각 사람들의 삶의 현장, 땀 흘리고 수고하는 현장 가운데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의 수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먹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의 수고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운이나 횡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수고하는 땀을 흘리는 대로 보람을 얻게 하시고 의미 있는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 몫을 감당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자의 손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통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 잘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잘 될 것이라는 이 말은 아무 어려움 없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수고하면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게 하시고 조금만 일해도 더욱더 많은 양식을 얻게 하실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비록 종의 신분으로 팔려가서 집안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수고를 축복하시니까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서도 어떤 일이 있죠? 옥중의 죄수의 그 재반 사물을 다 맡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질 줄 아는 실력까지 일치월장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신다는 그런 형통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축복을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니까 인생에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신앙이 물러서거나 꺾이지 아니하고 주어진 수고의 일들도 책임의 일들도 묵묵히 잘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기치 않은 고난 속에서, 그리고 또 아픔 속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책임의 일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수고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물러서지 마시고 열심히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업무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업무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에 적시적소에 쓰이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 드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러한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현숙한 아내를 주시고 또 무성한 감람나무 같은 자녀를 주신다는 겁니다. 즉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점점 빠르게 급변하고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아내와 자식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비유했는데 각각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당시 중동 지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건조한 지방이기 때문에 비록 포도나무의 열매가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가 수분과 자양분을 주민들에게 공급해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바로 집 안에 있는 아내인데,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옆구리라는 의미고 가장자리 내지는 후미진 곳, 그리고 부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꼭 필요한 축복이 그 가정 구석구석에 채워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린 감람나무는 원 감람나무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낸과 동시에 감람나무가 이제는 또 성장해서 훗날에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그런 가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제사장의 축도문 형식으로 128편의 끝을 맺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생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어느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축복을 확고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바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경외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자녀들 속에서 여러분의 온 가정이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은혜로